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이제 풍랑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는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도, 그러한 상황 안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지금 이 풍랑이 이제 얼마나 심해진 거냐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정말 자주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면서 그 뜻과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인지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확인하고 그 앞에서 정말 속된 말로 두들겨 맞고 항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 무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항복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항복하게 만든 다음에서도 항복하게 하시고 무엇을 주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철저한 무능력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바람에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가라앉은 대로 가고 있어요. 16절 봅시다. 가오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서 이제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아직도 지금 현재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가우디라는 섬이 바람을 막아주자 배가 간신히 이제 배 안에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때 무엇을 잡았냐면, 이 거루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구명정입니다. 그 큰 배들 옆에 보면은 작은 구명정들을 이제 매달아 놓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통 배 외곽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우리 배가 이 정면에서 보면 주로 이 외곽에 묶어 놓죠.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줄이 끊어져서 보트가 떠내려가게 되면은, 파산했을 때 우리가 정말 파손했을 때 어떤 구명정도 얻게 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잠시 바람이 잠잠해졌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거동을 할 수 있을 때 이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배 안으로 끌어올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간판 위에다가 이제 전체에다 둘러 감아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르디스에 걸릴까 할 때, 이 스르디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스르디스 근처에 어떤 모래 언덕이 있는데, 이 섬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모래 언덕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걸려서 배가 아무것도 기동하지 못하고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완전히 부서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연장을 내리고는, 이 연장은 이제 앵커, 좀 닷을 내린 것입니다. 이 앵커를 내리고 그냥 이제 또 바람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앵커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안에 이렇게 기울기가 있을 때 배의 앵커를 미리 여기다 내려놓으면은, 배가 흔들리더라도 이 연안에 걸리지 않고 여전히 추를 잡고 움직일 수 있어서 미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배가 바다 아래에 있는 땅에 걸려서 자초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데 하는데, 이 연장도 내렸는데 이것이 그냥 딱 배를 고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쫓겨다니게 되는, 계속 배가 이 앵커를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바람이 잠잠해졌을 때 구명 정도 다시 이렇게 좀 잘 묶어서 동여놓고 이 앵커도 내려서 배가 좀 한 자리에서 그나마 이 광풍을 지나가도록 좀 견딜 수 있도록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버린 겁니다. 이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미 시기적으로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에 들어섰고, 그들이 지금 이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에 들어서게 된 이유, 즉 그들이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늦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전보다 바람이 더 심해서 지금 일반적인 상황은 이전보다 더 항해하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욕심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강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익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짐들을 이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을 내, 배의 기구들은 지금 이 배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배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 도구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라고 해서 보존해 놓을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지금 현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나아갔는데 욕심도 버리게 하고 평상시에 삶을 유지하던 것도 버리게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무엇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21절, 지금 이 상황에서 21절 얘기하는 게 과연 위로가 될까? 왜냐하면 이 전체가 위로의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위로하는데 2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21절을 봅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즉 이 사람들이 왜 떠났어요? 이익을 위해서 떠났어요. 자기네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현장을 무시하고 이상만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사실 이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준 거고, 사실은 뭐예요? 욕심을 쫓아서 나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욕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을 향해서 나아갔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이것이 욕심을 쫓은 것인지, 이상을 쫓은 것인지, 의를 쫓은 것인지, 욕심을 쫓은 것인지, 여러분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이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우리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정말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권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오히려 명확하게 나타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권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여줘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의사결정권자들이 3명 있었죠. 백부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이 의사결정권자들이 각자가 대표하는 것이 또 있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정부를, 선주는 경제를, 선장은 이 배의 구성원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것은 백부장을 정치로 보면 선주는 경제고, 이 선장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세 그룹이 의견을 하나로 일치하는 경우는 되게 힘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각자 자기가 대표하는 그 방향에서 자기가 대표하는 쪽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마음, 또 대표성을 많은 헌신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마음이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란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안정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안정하다는 것도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이 완전한 절망 상태가 우리에게 언제든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절망 속에 언제든 직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완전한 직면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또 강조해 주냐면 죽음임을 강조해 줘요. 이들이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목적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일치가 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망이 왔는데, 그 절망은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죽음을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이 항상 내 앞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적인 면 때문에 이 죽음이 내 앞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지만, 원론적으로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직면된 상황, 이것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이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백부장, 선주, 선장이 가져왔던 개념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22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뭐라고 해요? 위로를 먼저 해요. 위로를 먼저 해요. 이들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소망이 없는 데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항복이에요. 소망 없음,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지금 그들이
자기 것을 다 버리는 과정을 겪었어요. 이익이 되는 거 버리고 내 삶을 유지하는 거 버렸는데도 내 생명도 구원할 어떤 소망도 없는데, 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다시금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장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것이 보장이 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군대를 대표하고 정치를 대표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어떤 힘이 있어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 아무리 노련한 경험이 있고 숙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4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이 부분 우리가 23장 11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소환하게 되는 말씀. 이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백부장의 계획과 뜻, 인간의 목적 좌절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선주, 그의 계획과 그가 원하는 내용,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선장과 그의 노련한 뱃사람들,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요. 그래서 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 완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빌어서 또 얘기하고 있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그러고 나서 이 계획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성취시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너뿐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이 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누구도 구원하겠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세요. 근데 이 보여주고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나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은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획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신 이 말씀 안에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에서 구원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이 자리에 죄수로 탔어요. 그나마 백부장의 은총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지만, 그가 존귀함을 받거나 그가 주목을 받거나 그가 의사결정권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단순히 죄수예요. 그들에게는 그를 주목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도 사실 동일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너희들한테 관심 안 둘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큰 모습을 가진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이런 상태예요. 더군다나 오히려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비천한 취급을 받는 것이 더 많아요. 교회는 항상 그런 대접을 세상에서 받았고, 어쩌면 교회는 항상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낮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세요?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통한, 교회를 통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뭐라고 선언해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그래서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라는 이 근거가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누구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이루시는 가장 합당한 방법, 그리고 너희들이 꿈꾸는 방법,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 그들이 한 게 무엇이에요? 이 닷을 내려서 그들이 어딘가에 걸려서 그래도 육주로 발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앞으로는 이 위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위로를 주고 무엇해요? 이제 교육을 시켜요.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배에서 떠나지 마라. 임의대로 행동하지 말고 함께 있어라. 그리고 나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랑을 만난 배의 형편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위해 왔지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삶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됐어요. 배의 기구들을 손으로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생활용품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생명을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구원할 어떤 소망도 여망도 가지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 전적인 무능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선원들에게 구원을 확신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말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땅에 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해관계가 우선된 조언보다 생명에 관한 조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생명에 관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미항을 출발할 때 언제 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듣고 규합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출발했어요. 이때 바울이 출발을 반대하는 편견 없는 충고를 했으나 백부장 율리오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미항에서 배를 출항하였고 얼마 못 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관계를 떠난 바른 충고를 받아들이려면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나 이해관계로 인하여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결정하면 자신과 이웃에게 예기치 못한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생명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해관계는 무너지나 주님이 주신 약속은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자신의 목적과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물건, 짐을 바다로 버렸고 결국은 살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로마로 가서 할 일을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그렇다면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해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해답을 구하고 경험자에게 해답을 구하고 결정권자에게 해답을 구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완전할 수 없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뿐이다. 바른 생명력 있는 믿음은 위기 순간에도 약화되지 않으며 더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이것을 편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고 순종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사탄은 때로는 이것을 노리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쌍그리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의 부인까지도 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음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임한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세요. 특히 다윗과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심을 미리 선언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의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의 많은 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놀라운 기도의 찬양의 그 삶, 우리가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이미 본 거죠. 환난을 이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믿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다시 찾아오고 다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갱신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했다는 이 증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이 배에 있는 생명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더 확장된 더 은혜로운 언약으로 갱신시켜 주시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상세하게 가르치고 항상 그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언약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것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지중해 상에서 바울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날 때 절망에 빠져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소망 없는 저 영혼들을 구조하라는 의미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지기는 오늘 앞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 방법을 찾지 못한 선원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먼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짐을 버렸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들을 버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마저, 생명에 관한 소망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바울은 율리오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책망했습니까? 그들이 완전하지 않은 그들의 계획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긴 것을, 생명을 담보함을 그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계획은, 유일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계획을 믿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라는 것, 이루심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에게 구원에 임하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앞으로 경험할 것을 선언하면서 위로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봤으면 합니다. 앞서 이 본문 말씀 볼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 했을 때 그것과 연결된 질문입니다. 적용점입니다. 우리는 삶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생명과 이익 중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합니까? 이 질문 너무나 쉽죠. 우리가 반사적으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뜯어보면은 되게 달라요. 위의 질문에서 생명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면 생명과 이익 중에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때로는 생명과 이익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비난이 두려서,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 손익분기점을 따져요. 손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손익을 계산하여서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윤리적인 비난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중심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왜 악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민주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랬는데, 자본이 먼저 된다는 법적인 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많은 법들이 이미 우리 사이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윤리적인 비난 때문에 원칙적인 면에서 생명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아래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명도 이익도 다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러잖아요. 방역이 우선이야, 경제가 우선이야. 방역이 안 돼도 죽는 것이고 경제가 안 되는 것도 죽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섞여서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회색지대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생명을 향한 방향이라고 나아가니까 이 회색지대가 좀 더 빨리 거치고 있어요. 솔직히 이거 빨리 거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결정 안에는 이 회색지대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생명도 이익도 다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 때, 사실은 내가 겉으로는 생명을 위한다고 하지만 보다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간신히 살리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회색지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넓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할 때, 그 의사 결정의 최우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지금 누구예요? 사실은 나예요. 이익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사실 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색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려는 일이 내가 이 생명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되고 이 이익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됐을 때는 명확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명확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생명을 향한 삶으로 나가는데, 이 생명을 향한 삶의 목표와 방법과 방향과 동기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아는 것에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계속 확인했던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1장 8절 말씀이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취시켜 주시냐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때가 다양한 모습으로 와요. 이 회색지대가 잔뜩 섞인 모습으로 와요. 근데 이 잔뜩 섞인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게 하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오냐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는 이 구원의 모습, 생명의 모습, 영생의 모습, 이 평화의 모습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로 끊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지대를 걷어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폭풍우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목표를 세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춰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생명과 이익과 다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결정권자가 됐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굳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이익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이켜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 구체적으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내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주셨던 말씀, 내가 결혼 예식 때 주셨던 말씀, 나의 인생에 터닝포인트를 주셨던 그 말씀, 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들, 그것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이고 뜻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어떻게 성장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것을 버리고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꾼들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회색지대를 걷어내셔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소서. 영혼과 육체의 생명 모두를 아끼며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이익을 위해서 경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때로는 생명과 이익이 같은 성상에 온다 하여도 생명이 항상 이익보다 우선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더욱 힘써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